우리는 저번 시간에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별했으나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인정받는 이 신앙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자기들의 모든 노력과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게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가, 그 결과가 왜 결국 자기 의만 세우는 것이 된 건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이제 증언을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율법은 마침이 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라는 건데, 이 텔로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결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던 역할 뭐였죠? 몽학 선생의 역할이었죠. 예수님을 올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자기의 의는 연약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만드는, 메시아의 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역할은 이제 종결됐다, 끝이 났다라고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종종 학자들은 이걸 종결의 의미로 봐야 되느냐, 완성의 의미로 봐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런 경향이 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의를 뭐 하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입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마침이 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벽한 그 의를 덧입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노력은 없었어요. 율법도 몰랐고 율법의 세부 항목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덧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위의 열심은 없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행위의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건강도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완벽한 의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것을 아는 지식이, 여기에 뭐 신비한 무슨 경험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원색적인 이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의를 뭐예요? 덧입는 길밖에 없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 간단한 것 같은 이 진리가 바로 올바른 지식인 거지.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인용한 그 말씀인데요. 모세는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말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어떻게 해요? 산다. 이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지켜내면 그 사람은 정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5절의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5절에 인용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행위로 율법의 의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지만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도 결국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찾아가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9절.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저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결국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로 살 거다라고 말했었지만, 그러나 모세도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그저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부어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이 고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도,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접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그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열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나의 의가 하나도 되지 못한다니 너무너무 아깝다 이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열심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정확하게 드러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야만, 율법이 원하는 수준의 의를 인간이 덧입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자, 6절과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려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6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2절에서부터 14절. 자, 11절부터 14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민수기 30장 11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신명기, 제가 민수기라고 말했나요? 신명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가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 중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불순종이고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와 또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성적인 또 타락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것에 자꾸 휩쓸리고 그런 것에 넘어지고 그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이방의 풍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에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깊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고상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풍습을 보면
항상 거기에 뭐가 빠지지 않냐면 아주 열심을 다해 추는 춤이 빠지지 않아요.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혼미한 중에 늘 뭐를 경험해요? 환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 못 차리면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보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학대해서 자꾸 환상을 보고자 하는 그 정도는 돼야 마치 고급한 신앙의 수준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할까 모세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미 율법으로 그 입에 가까이 줬어요. 그것을 믿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뭔가 고상한 걸 해가지고 고급한 신앙인 양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고급한 신앙이야, 내 신앙의 수준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모셔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 또 내 신앙의 수준은 저 무정하게 내려가서 메시아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야.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열심으로 믿음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실력이 대단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우를 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다 있다. 결국 그것은 뭐냐? 내 입에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것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지 말아라.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음부에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신앙의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는 그런 엄청난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에 주어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덧입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내 열심을 가지고 그 의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 더 거룩하다라고 봐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없는 최고의 거룩을 뭐예요? 소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미 소유한 거룩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의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의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갖게 된 설교의 정의는 이거예요. 무엇인가 새롭고 새로운 그런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하도록 돕는 것, 그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정말 복된 구원의 백성이 된 존재구나.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내게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자에게 그 거룩한 의를 내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걸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덧입은 자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뭐 하라 하셨어요?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그맨도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어떤 유행어도 만들어내긴 했는데, 성도는요,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내게 뭔가 특별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정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을 열다 보니까 내가 이전엔 생각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근심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경주라고 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쁘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뻐하라. 네. 뭘로 기뻐하죠? 몰라요. 기뻐하려고 애써봐요. 웃으려고 애써보고, 감사하려고 애써보고, 기도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써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게 만드시고, 기도가 1시간씩 2시간씩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다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나오게 돼요. 찬송을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것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 가운데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더 먼저 웃어주고 더 먼저 인사말을 건네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참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의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의로운 자다운 표정과 말과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안 될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부류냐면, 개그 프로를 가족들이 보고 있으면 저만 안 웃어서 가족들이 다 아빠 안 웃겨?
안 웃겨? 좀 웃어봐. 막 옆구리를 막 간지럽혀 그제서야 응 하고 씩 웃는 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훈련하면 돼요. 예.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답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고 표정 짓는 훈련을 하시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시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도가 근심할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고 낙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고 삿대질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걸 누르고 웃어줄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을 용납하는 실력을 발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해하는 실력을 발휘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은 그런 나의 애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양으로 보내셨다고요. 양으로 보내서 네가 이리 때를 잡아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이리에게 기꺼이 잡아먹혀져라고. 그러면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너를 먹은 그 이리가 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이게 되는 겁니다. 먹히고 찢기고 상처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먹고 나를 상처내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양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이거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 속에서 밥이 되어 먹힐 각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자존심을 실컷 짓밟아봐라. 언젠간 네가 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 함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속에 그 긍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어휴, 내가 진짜 열받는데 참는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수준이 아니라 너 아직 내가 참는 이유를 모르지? 응. 너는 내 자존심을 누르고 승리한 것 같지? 그러나 내가 너보다 하나 더 위에 있다 이거지. 너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네가 언젠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그때 네가 그때 집사님이 그때 성도님이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그 힘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때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때 인내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참아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평생에 한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서 막 수백 명에게 그 소리를 들어야지 성공이에요? 아니라고요. 한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참 힘든 일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더 기도하며 힘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